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그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뒷부분에는 도비아와 내통했던 자들을 언급하는, 그 회고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7장 오늘 앞부분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이제 앞으로 지키고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그 모습, 또 구체적으로 이 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각 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전부 레위 지파예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직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이지 전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 문지기들의 원래 직무는 성전 문을 지키고 또 성전 곳간의 문을 지키는 그러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지기들은 성전이 아닌 성문을 지키는 일을 맡기게 된 거예요. 원래 성전 봉사를 주 임무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성문을 지키도록 그 임무를 맡긴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성은 넓고 사람은 적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성문을 지키는 일은 성전문을 지키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한 급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너무나 평안하고 어떤 그 평시 상황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잘 건축하긴 했으나 여전히 방해자들이 있고, 또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내통하는 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성벽이
문짝을 달기는 했어도 언제 또 이게 뚫릴지 모르는 그러한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레위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게 되면 또 누군가가 내통을 해가지고 그들을 회유하고 또 사주를 해서 성문이 열리게 되면은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위중한 상황에서 레위 사람들을 성문을 지키는 일을 시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한편으로 보면 동생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야 이거 뭐 친인척 비리, 요즘 우리 보면 친인척 비리 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만큼 유다의 재건을 바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사의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달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유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지내는지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동생 하나니예요. 3개월이 이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3개월이나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뚫고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이 우리 민족이 형님 우리 민족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바사 나라의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읍소를 냈던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애초에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너 언제까지 그 공사 끝낼 거냐? 공사 끝내면 반드시 돌아와라 약속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 이후에 이 성벽 재건 공사 끝났지만 여전히 내통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지도자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런 충성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앞으로 유다 나라의 그 미래가 밝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을 지켜야 할지를 명령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성문을 열었다가는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성문 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어여 닫아라.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지켜야 하는 자기 자리를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하고 또 자기 앞집의 상황까지도 잘 지켜라 라고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성은 너무 광대한데 사실은 그렇게 광대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광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성은 광대한데 그 주민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은 적다, 이런 또 그 은유적인 그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한 후속 조치를 준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진 성벽, 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금 그 내통하는 자들로 인해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잘 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충성심과 신앙심을 갖춘 지도자를 세우고 또 레위 사람들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성벽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그 우는 사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레위인으로 문지기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문지기를 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미혹이 많은 시대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겠어요? 물론 이 성전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 이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을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든든히 막아내고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철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성전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충천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아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신실하게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